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속신앙은 당연히 복채를 내고 점을 보거나 부적을 쓰거나 굿을 하고 또 치성을 드리고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죠. 돈도 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굿판 차리는 데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요, 자신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불교에서는 5계를 받아야지 불자라고 하는데요. 5계란 5가지 계명입니다. 복잡한 용어가 있지만 쉽게 풀이하자면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것에 취하지 말고 물건을 훔치지 말고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나 불교에서는요, 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고 선을 행해야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복을 얻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의롭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전혀 의롭지 않죠. 죄가 없지도 않고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기독교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열성을 보이고 신을 만족시켜서 복을 얻어내야 하는 종교입니다. 신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을 주십시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으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종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역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에 속해 있으면서도 복 받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게 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복 받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교회 봉사를 해야만 복 받는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당연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말 역시 거짓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은 사람들이 흔히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한때 자녀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겨우 그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주셔야 했을까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물질에 풍요하고 늘 건강한 것도 물론 복일 수 있지만 신자에게 허락된 복은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까지 이르는 복입니다. 오늘 이 신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말 너무도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2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서 이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며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 이거를 보통은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분이 베풀고 계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져 있다는 어떤 특권적인 위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예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백성이 왕에게 직접 자기의 억울함을 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문고라는 북을 울리면 왕이 그 억울함을 듣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신문고에서 따왔어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도 얼마 전부터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들은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가끔씩 왕에게 가서 말할 기회를 얻는 거일 뿐이에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가끔씩 하나님께 다가가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신자는 가끔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신자들은 마치 늘 왕궁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억울할 때마다 따로 북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언가 노력을 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아들들이 아빠를 부를 때 초인종을 굳이 눌러야 할까요? 저를 만나기 위해 예약을 하거나 혹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저 방에 있으면서 아빠! 이 말 한마디면 끝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바울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은혜에 우리가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은혜는 지속적입니다.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을, 대중의 사랑을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논란 하나 터지면 인기가 쫙 떨어지고, 또 정치가들도 그때그때 따라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은혜에서 내쫓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를 이 은혜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위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다르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주어진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죠. 살기는 저 사람이 훨씬 더 선하게 살았는데 왜 온갖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이 단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까? 왜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까? 충분히 불평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있는 전제입니다. 바랄 수 없는 데서 바랐고 믿을 수 없는 데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때로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 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믿어주느냐 아니냐,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와서 더 좋은 길, 야 이거는 돈 조금만 내고 협상만 하면 그냥 쉽게 끝낼 문제야,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억울한데 내 억울함은 아무 데서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지 몰라도 야 네가 이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네가 당해야 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단 한 사람만 와서 나를 믿어준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너무도 고맙고 나도 역시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게 되겠죠. 이 사람은 내 편이야. 나도 이 사람 편이 될 거야. 엄청난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물며 세상 누구라도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신자들은 다 믿을 수 없는 데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브라함 같이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데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야, 그 길은 다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중에서도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인정하면 안 됩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데서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데서 믿음을 보인 신자들에게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진노는 이미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성서공회가 있어서 다 모아서 공통적인 하나의 성경을 내거나 인쇄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죠. 대부분 말로 전해졌고 그것을 손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본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고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사본들에는 화평을 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리자는 아직 없지만 이제 누리자는 거고요. 누린다는 것은 이미 누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헬라어로는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들도 보면 화평을 누리자가 있고 화평을 누린다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 화평을 누린다는 번역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 배상하는 속건의 제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다른 것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최종 결정권자이시고 가장 권위 있는 분께서 우리와 화평한데 다른 것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것들의 진노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 것은요, 이 화평은 어디 호수 위에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잔잔한 물결 같은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폭풍이 휘몰아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위 사이에 숨기시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런 화평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밑에 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화평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화평케 된 우리 신자들은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창조되었습니다. 자그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하지만 죄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지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왕은커녕 왕 근처에도 못 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우주가 정말로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한 것일까? 그 소망이 확실한 것일까?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이유로 믿음을 떠나가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이 땅의 현실뿐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은 허황되거나 막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그마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확증한 소망입니다. 언젠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장막이 걷히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탄식하는 피조물들까지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그 영광, 그 광경에 관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저희 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어떤 친구들은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봐야만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수능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참 전에 이미 합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수능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긴장된 수능 시험이지만 이미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에 학교 가서 뭐하고 시간을 때우지? 정말 그런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자그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그 소망 안에서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힘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좋지 못해도, 똑똑하지 못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합격이 보장된 수험생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봤어요. 라이브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경찰들 얘기해요. 경찰이 교통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그 경찰의 뺨을 때리고 서장부터 시작해서 막 검찰에서도 막 난리가 났죠. 형사들이 와가지고 형사들끼리 이제 따로 뭉쳐가지고 경찰들끼리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야, 이래서 경찰을 해먹을 수 있겠냐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냥 담담해요. 왜 담담한가 봤더니 그 모든 상황이 다 녹화가 되어 있어요. 경찰들은 바디캠이라는 걸 여기 달고 있는데 거기 다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들 지금 이거 어디다 올려서 제보해봤자 아무 타격 안 받는다. 그런데 선거 때 한번 보자. 그때 이거 풀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 경찰은 선거 때까지 아주 즐거운 시간으로 기다릴 겁니다. 그 국회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권위를 남발하겠지만 저 사람 언제 무너질지 나는 알고 있어. 너 조금만 기다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우리를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우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복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1절의 그러므로는 4장 25절의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사실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리고 생략되어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복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까? 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어 하고 왜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 인간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복, 곧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은혜와 하나님과 맺게 되는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근본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들이죠. 이게 바로 저희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음으로 이 복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